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13장부터 물론 그 앞에 잠깐 사도행전 처음 부분을 봤지만 13장부터 보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그 모습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여정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결국 로마에 도착했고, 그 쉽지 않은 여정을 거치면서 로마에 도착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도 만나고 또 이래를 함께 머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도착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도착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 실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하면 마침내 도착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마디마디마다 꼭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도착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한 텀마다, 그 마무리하는 자리마다 꼭 있어야 하는 고백이죠. 왜? 그런 고백을 할 때라야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나니까,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감사한 것이고, 그 감사가 그 이후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일단 겸손합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진심인데 교만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 내가 조폭한테 내가 아주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받은 걸 부탁해가지고 그가 나에게 돈을 받아줬어. 그래서 그 조폭한테 감사해.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갖게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자부심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조폭한테 감사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뭔가 잘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 정치인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저와 어떤 상황들을 이루어가다가 제게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가 갖게 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부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갖게 되는 감사가 만들어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 그래서 이 담대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내자 이러는 담대함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용기를 내자. 근데 이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담대함이 아니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이후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는 그런 담대함인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한 사람이 자기를 지키게 하긴 했지만 홀로 따로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흘이 필요했을까? 무엇보다 긴 그 항해를 했으니까 몸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겠지요. 근데 그것이 전부였겠습니까? 바울이 그 사흘 동안 몸을 추스르면서 결코 빠뜨리지 않았을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몸도 쉬지만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쉼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힘들어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은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낼 거고 거기서도 내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여기에 제가 결국 여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소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서도 곧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마디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마디가 없었으면 높이 올라가되 구부러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중간중간 마디가 있으니까 높이 올라가면서도 곧게 올라간다라고 말하죠. 그 마디가 바로 여러분 이런 쉼입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의 쉼. 그것이 내가 한 텀을 살고 나서 주님 안에서 잘 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또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를 물으면서 그 다음 텀을 살아가고 그때 그 긴 것이 바르게 올곧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위험한 이유, 그건 뭐 바쁘고 힘들고 이게 아닙니다. 바쁘고 힘든 건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안 바쁘고 할 일이 없을 때 불안하다라고 말할 만큼 이 세상은 바쁘고 힘들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고 좋은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쉴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 존재가 깊이 회복되는 그런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쁘고 힘든 거에 치이고 살아가는 것이지,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쁘고 힘들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쉼입니다. 캠핑도 쉼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쉼 맞습니다. 근데 그 쉼들은 항상 2% 아니면 조금 더 5%, 10% 부족합니다. 왜? 쉼은 맞는데, 필요한 것인데, 맛집에 가고 좋은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분명히 쉼이 맞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이유는 내 몸이 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순간 그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 우리 존재의 핵심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쉼을 주지만 영적인 깊은 회복과 위로가 없으면 우리 뭔가 좀 몸은 괜찮은 듯한데 여러분 그것이 내게 정말 그 다음을 살아가는 진짜 힘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깊은 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깊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예배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영이 여전히 죽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쉼에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 영혼의 쉼의 더 깊은 지점은 기도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 안에 깊이 잠기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우리에게 쉼을 주지만 그 쉼조차도 이 예배가 선행되지 않고서 그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분 안에서의 쉼, 머무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더 깊은 그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런 쉼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심인 그 영의 쉼, 그것들을 이루어오고, 그게 진짜로 일어난다면 내 마음, 생각, 의지를 다루어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바쁘지만 힘들지만 버거운 게 틀림없지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쉼을 쉰 이제 바울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사흘이 지난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상의 우리 관습을 내가 배척한 일이 없다. 그들에게 자기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로마인은 나를 신문에서 죽일 제목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석방하려 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많은 우리 유대인들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로마에까지 왔다.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너희들을 청했다. 내가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 쇠사슬에 묶인 거야.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다가 내가 묶여 있어. 내 너희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항상 누구를 먼저 찾았습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한다. 거짓말하지 않아. 나에게 정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데 내가 정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데 내 형제 유대인이죠.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백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베드로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한 되게 중요한 전부는 아니었어도 이유였을 텐데, 바울은 요즘의 단어로 말하면 신학자란 말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도 신학자들이에요. 그때 옛날에는 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변절자예요. 뭔가 자기의 신념을 버린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원래 동일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냉정합니다. 동일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적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가장 악랄하게 듣는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학교에서 옛날에 수업하고 이럴 때 수업 연구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내가 수학 수업을 하면 수학 선생님들이 쫙 와서 앉아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학 수업을 할 때의 그 묘한 긴장들이 있습니다. 원래 같은 일 하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의 그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지, 일단 기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로 유대인들에게 많이 접근해서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더군다나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때 어떤 이런 신학적인, 바울 같은 이런 접근인 것보다는 매우 감성적인 접근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공생애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떤 많은 일화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그렇게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랬었지요. 결국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 없다.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언뜻 들으면 너에 대한 어떤 편견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네가 지금 전하고 있는 너희 이 그룹에 대해서는 어디 가든 근데 반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었는데 왜 반대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것이 옳아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옳은지 틀린지 보겠어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보겠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특히 약해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틀을 가지고 그것으로 해석합니다. 각자 자기의 해석의 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객관화된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 볼 때,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그가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의식하고 있건 의식하지 못하고 있건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좀 더 권위를 주고자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이게 단순히 내가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니야.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체의 일부면서 마치 자기는 초월자인 양 어설픈 훈장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각자 자기의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만들어낸,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환경 속에서 했던 경험이 만들어낸,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들이 섞여 있는, 내가 관계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심지어 그 상황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가 내게 확 다가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틀을 좀 멋진 말로 표현하면 그게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해석의 틀입니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주 말하죠. 그것이 내 해석의 틀을 통과해서 온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해석의 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해석이 맞다, 옳다, 나아가 진리다 라고 말하죠. 바꾸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한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그냥 억지나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나마 나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해석의 틀이 내 해석의 틀과 다르더라도 그냥 논리나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이런 데 나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 보면 아무런 논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관철하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막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건 좀 논리적으로 이상한데, 저건 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건데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아주 시원합니다. 자기의 틀도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좀 고생을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했습니다. 집 이런저런 문제로 어떤 문제가 좀 생겼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사람과 통화를 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말이 안 통하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너무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막 얘기하는 중간에 순간 이제 갈등을 했습니다. 이 사람 계속 이런 식이면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고 나면 나중에 또 어떤 일 벌일 때 계속 그럴 것 같으면 한번 끝까지 한번 맞서 볼까라는 생각이 살짝 올라왔다가 너무 제 에너지의 소모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한 5만 원 정도 문제였습니다. 그냥 주고 말자.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냥 그 사람은 어떤 걸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하나라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그 안 되면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억지 부리고 이 세상이 많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틀이 있고 그 틀조차 매우 허술한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결국 바울과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별합니다. 틀이 다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틀이 깨지면서 만들어진 어떤 틀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집하던 이것만이 옳아라고 했던 그 틀을 조금도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결코 같아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인용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25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당연히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가 가서 말해도 아마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걸? 네가 가서 뭔가 보여줘도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을걸?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주겠노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그들은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귀는 되게 둔하여져 있고 이렇구나 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내가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고 내가 정확하게 듣고 있는데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옳은 것이죠. 내가 옳은데 지금 이야기 내가 잘 들어봤어. 내가 정말 편견 없이 들으려고 했어.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보려고 했어. 너에 대한 어떤 얘기도 들었지 않았고 내가 지금부터 처음으로 네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들어봤더니 틀렸어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핵심 문제가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뭐겠어요? 그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우둔하여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둔하여졌으니까 그 우둔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시각과 귀로 보고 들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건 틀렸어라고 하는데 그 기본 틀 자체가 우둔하여진 틀이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할수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마음이 우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바로 야훼 하나님과 가까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는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탄식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좀 신학적인 단어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뭡니까?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체를 보지 못합니다. 내 감정, 내 이성, 내 경험, 의지, 내 육체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옳아 좋아, 이게 좋아 나빠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의 정말 깊은 실체, 벌어지고 있는 저 밑에 있는 것은 영으로만 볼 수 있는데 성경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로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합하여짐으로 그 영이 다시 살아난 거듭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도 다 마음이 우둔한 자로 어떻게 살던 사람이냐면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잘못된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래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2000년 전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어야 돼요. 이 깊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기적이다. 이게 진짜라면, 이게 맞는 거라면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에 뭔가를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둔하게 보고 뭔가를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우둔함을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체를 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주님처럼 보나? 그래서 내가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도 그래 그건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틀린 일을 네가 해결해 가고자 나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정말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우린 보고 듣고 행동하고 그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잘 못하잖아요. 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거든. 여전히 무디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것이죠. 많이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결코 빠뜨리면 안 될 것, 그게 뭐라고? 새로 죽었다 살아난 그 영이 더 건강하고 풍성해지도록 하는 작업,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마음의 우둔함은 치유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그게 익숙하고 그 시각으로 수십 년 동안 나는 보고 판단하고 그래 왔어요. 영이 살아났지만 아직 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이 성장해서 풍성해져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이성을 다룰 줄 알고 그것이 내 몸을, 내 삶을 실제로 움직여갈 수 있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자,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전과 똑같다고 그동안 계속 같이 나눠왔잖아요. 여러분, 영성훈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영성훈련들 많이 하자고 그러는데 그 영성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별의 존재가 되자는 것입니다. 식별의 존재란 하나님처럼 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상황이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내면의 어떤 움직임이든 하나님처럼 보는 것, 그게 식별입니다. 식별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자꾸 선택의 문제에 너무 집중합니다.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식별해 봐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식별이죠. 근데 식별에도 중요한 핵심은 의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무엇인가? 나도 속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깊이 점검해 보는 작업입니다. 의도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할 때 그가 항상 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합니까? 그가 하는 얘기는 항상 대부분 맞아. 그러면 그를 신뢰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의 의도가 아니라면, 그의 의도가 나를 향한 깊은 애정과 긍휼이 아니라면 그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A냐 B냐의 선택 이전에 의도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A냐 B냐를 선택하고자 하는지라고 하는 그 깊은 의도가 훨씬 중요하고, 식별은 그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래서 먼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네 사랑이 진짜인가를 먼저 확인하라고. 그 사랑이 진짜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네 사랑이 진짜면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에게 상처 주지 않아. 이런 마음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식별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의 식별이 비로소 참 객관화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이 사회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느 입장에 더 자기의 마음에 와 있을 수 있지요. 그것이 식별된 마음입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흘러가는 이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보지 않으면, 본인은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나름대로 정의롭게 선택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이익에 따라,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익숙하게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그냥 옳다라고 사람들에게 여러 번 들은 대로, 세뇌된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도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도 있어야 가능하죠. 사도행전이 끝난다 했죠. 왜 사도행전은 여러분 로마에서 끝을 맺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로마가 이 시대에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세상의 정점이잖아요. 세상의 온전함이잖아요.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 세상 어디에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 어디에도 복음은 들어가야 한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그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있든 그래야 거기에 진짜 평화가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때 참 유행했던 말 중에 X29라는 게 있었습니다. X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영어 표현입니다. X29라니까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사도행전 29장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사도행전을 그 다음 기록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보통 큰 교회들이 무슨 집회 같은 거 하고 뭐 무슨 대회 같은 거 하면서 하고는 뭐 했냐면 지교회를 개척해 갔습니다. 뭐 그게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X29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다시 써가야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곳, 이 세상에 뭔가 그 컨트롤 타워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나잖아요. 모두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덮여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내가 여러분 복음으로 덮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내가 예배하고 이러면서 시작되었는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충만케 하기 위하여 나는 애쓰는가? 그러기 위하여 나는 예수님 앞에 자꾸 서고 그가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 안에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를 나는 구하고 시도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할 때 31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이런 가르칠 수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어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주 말했죠. 학교에 있을 때 수학을 쭉 설명하고 알겠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러 어떤 때 그럼 너가 나와. 이 문제 다시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은 못하는데요. 그럼 아직 안 거 아니야. 네가 이것을 네 안에 정말 확실하게 그 전체가 다 깨달아져서 남한테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그때 아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건 삶이잖아요. 그 삶을 내가 맛보고 있어야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그때 그 삶이 어떻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담대함과 거침없이는 이 단어만 딱 들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뉘앙스는 교만함 같은 것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해 보이는. 근데 이 담대함과 거침없음은 깊은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깊이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의 통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 깊은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과 거침없는 삶.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이 세상은 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침없고 담대한 자들이 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것을 보고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의 담대함과 거침없는 것에 항상 위축되고 주눅들고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는 사도행전 29장을 아직 쓰고 있지 못한 것이죠. 담대하고 거침없이 어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부터 시작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도착해야 될 로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직위일 수도 있고 어떤 위치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만들어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까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로마를 나는 지금 향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서 잘 검증받아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분명히 옳고 이것이 정말 너에게 좋아 라고 내가 확신하며 했던 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지요. 이게 정의고 이것이 우리 가족이, 이 사회가, 우리 나라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헌신했던 내 삶이 얼마나 악의 세력에 동조했던 것인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나는 보지 못하지만 그 틀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다시 살펴보게 하옵소서. 조울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안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채 내가 보고 판단한 것을 도와달라고만 외치고 있다면 그 순서가 참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하옵소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함과 만만치 않음을 없애서 우리가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깊이 쉴 수 있어야, 주님처럼 볼 수 있어야, 주님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그 평화를 맛볼 수 있어야 정말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으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